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그분을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분이 이루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한번 이 관련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과 행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여러분 카톡으로 제가 이미 이거 다 보내드렸어요, PPT를. 그래서 혹시 컬러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PPT를 보시면 오늘 그 유인물에 나오지 않은 그림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액정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어디에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갈 때 항상 어디에 머무르면 진을 쳤습니다. 네. 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맨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성막 주변으로는 레위 지파가 있는데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3,000명 정도 됐는데 성소의 널빤지 같은 것을 담당하는 그런 지파예요. 자손들이고, 또 남쪽에는 고앗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소 안에 있었던 아주 성스러운 물건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소에 이게 접히는 물건들, 오늘 보니까 요것도 접히고 요 다리도 다 접히잖아요, 그렇죠? 매트도 접히죠. 이 접히는 것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 게르손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막에서 이 텐트까지는 한 1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보통 900m에서 920m가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1km 거리에 있었고요. 동쪽에 보면 레아가 낳은 자손들 중에서 예수님의 지파인 이 유다 지파를 가운데 두고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도 역시 레아와 그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이 있는데 장손인 르우벤과 옆에 갓과 시므온, 그리고 북쪽에는 비라와 실바, 이 여종들의 아들들인 납달리, 단, 아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들들, 특별히 베냐민과 요셉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들을 지파로 인정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까지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행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를 따르는데 맨 앞에는 뭐가 따라가요? 앞에 선두에 뭐가 섭니까?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서면 언약궤가 딱 전진함과 동시에 유다가 따라갑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 관련된 기구들을 따르고 이제 가지고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따라가면 그 다음으로 고앗 자손이 성물을 들고 또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면 북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서쪽에 단, 아셀, 납달리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맨 앞에 뭐가 있다고요?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 그럼 법궤는 언제 움직일까요? 언제 움직여요? 네, 제가 여기 사진은 그림은 가져왔는데 여러분 나중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이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같이 하셨는데 어떻게 같이 하셨냐면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왜요? 햇빛이 뜨거우니까 구름이 필요하잖아요, 낮에는. 그렇죠? 근데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뭘로 변해요? 불 기둥. 왜요?
이 사막은 또 밤이 또 춥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더우면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추우면 하나님이 불을 떼주시는 난방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운데 성막에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불만이 있었을까요? 누구네 집은 성막 가까이 있어서 따뜻하고 누구네 집은 성막 가까이 있어서 낮에도 그늘이 지고 좋은데 우리는 성막 멀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우리도 가까이 치면 안 됩니까? 가까이? 그럼 날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텐트 칠 때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성소 근처로 좀만 더 갑시다. 왜 그러냐? 우리 자리 여긴데. 그럼 뭐라 그래? 그늘이 안 져요. 밤에 따뜻하지가 않아요. 추워요. 어디로 가야만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근처. 이거는 아주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거를 자세히 묵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주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있어야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의 성소 있는 근처에 있어야 행복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참. 근데 이 그림에 보니까요,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올라간 이 불기둥이 하늘에 쫙 퍼지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온통 덮는 거예요. 덮어요.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서 올라간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가려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뭐가 제일 먼저 간다고 그랬어요? 법궤가 제일 먼저 간다고 했는데 법궤는 언제 움직일까요? 언제? 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가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걸. 맞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야 움직여 그러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갑시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왜 우리 진영에 햇빛이 비치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이 이동을 한 거예요. 구름이 이동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갑자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챙겨가지고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따르는 거예요. 막 나팔을 불면서 구름이 움직인다.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뭘 보고 살았을까요? 구름을 보고 살아요. 구름을.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서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혹시 밤에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은 이 성막 중심, 성소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은 늘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구름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했다고요? 안 움직였다고요. 아무리 여기가 여러분 오늘 여기 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이동하고 싶어요? 안 이동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맨 처음에 뭐가 갔다고 했죠? 제가 지금 4번째 말씀드리는데 맨 처음에 법궤가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뭐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는데 이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라 이런 말은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것들이 법궤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는 9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어디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 가지. 만나 금 항아리, 언약의 돌판, 아론의 지팡이.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근데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명령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명령하셔가지고 이것을 여호와 앞에 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나오고 25장에 가면 언약의 돌판을 이제 법궤 안에 두라는 말씀이 있고요. 민수기의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또 이 하나님 앞에 두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는 이 법궤 안에 들어있던 성물입니다.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주의가 자꾸 딴 데로 가시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뭘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법궤는 뭘 따라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법궤를 메고 쫓아가야 되는데 이 법궤를 메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가 그 역할을 하고 합회장님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만나 금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를 넣은 법궤를 메고 달려갈 때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갖고 말이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영상이 막 중간에 가서 막 끊기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 만나 금 항아리는 뭘 나타낼까요? 만나 금 항아리. 예,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돌파는 뭘 의미할까요? 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삶의 법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세 번째, 아론의 지팡이는 뭘까요? 이게 왜 인도하심일까요? 네, 그 당시에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해서 야, 왜 아론만 지도자를 해야 되냐?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 아니냐?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레위 지파가 아니죠.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 갖다가 하나님 앞에 두라.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살구나무 꽃이 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한 4만 몇 명이 죽었어요. 일대 사륙이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건 뭐냐면 아론을 높이신 겁니까? 목사님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어야 돼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론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누구를 세우셨으면 그 사람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가진 것 없고 못생기고 해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합회장님, 연합회장님, 담임 목사님, 수석장로님 보니까 어때요? 부족해. 내가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손들이 반역을 한 겁니다. 왜 너네만 하느냐? 니네 말만 옳다고 하지 말고 내 말도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배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가 선택한 자, 내가 가까이 두는 자를 너희가 무시하면 결국에는 누구 말을 청종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을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나아갈 길이 잘 나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거는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었다는 이유가, 까닭이 뭐예요? 나의 뜻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아론과 함께 있다. 우리 재림교회가 요즘에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예, 목사님들도 막 바람 피다가 해직되고, 예? 막 뭡니까, 횡령도 일어나고, 뭐 삼육식품에서도 일어나고 많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11금을 이거 근데 딴 데다 드려야지 안 되겠다, 재림교회를 떠나야 되지 안 되겠다, 막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 아론이에요. 마땅히 무라리가 생각할 때는, 고라가 생각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형편없고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 누굽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워주셨다는 얘기는 아론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내 말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의심을 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의 말 중에 다수결로 10대 2가 났을 때 10명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뭘 하자고요? 예, 이제 아론하고 모세 바꿔버리자, 이 얘기예요. 이게 정말 옛날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었고 그때 4만 명 이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바꾸자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저는 또 민수기에서 너무나 슬픈 역사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30년 신앙하다가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고 떠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회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교회 잘 다니시나 봤더니 애굽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서귀포에 있는데도 가끔 일찍 목회를 어떻게 불명예스럽게 그만두신 분들이 놀러 와가지고 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하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반역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셨는지 한번 34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협박하신 것 같죠? 협박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잘못된 선택, 하나님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길을 걸어가는 그 행태, 여러분, 가끔은 내가 그 지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가끔은 세상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지휘관으로 세우고 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꿈이 우리의 지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가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잘못된 선택은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고 다시 가나안에 갔을 때는
두 번 실수하지 않고 가나안을 잘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셔서 이런 처분을 내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끔씩 시련을 허락하시고 왜 가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는지를 이렇게 이 교훈을 통해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돌판 두 개를 기억하면서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따라서 행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전진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췄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좋고 막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나에게 펼쳐진다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새천사의 기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아주 기본적인 그런 깜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삶을 의지하여 그분의 불기둥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구름 기둥이 어디 있는지를 늘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 법궤를 쫓고 만나 항아리를 기억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돌판 두 개를 기억하는 성소 중심의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